오늘 제가 말씀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희한한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었던 복음의 내용 앞에서 아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익한 종의 고백입니다. 무익한 종의 고백. 신명기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종을 자유케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6년을 섬긴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은 7년째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째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난하여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은 종을 향한 자유케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자유케 되는 종에 대하여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 중에는 어떠한 종도 있냐 그러면은 16절 말씀, 어떠한 종도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어떠한 종도 있다고요?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종된 자가 6년을 섬기고 7년째에는 그가 자유케 해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난하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은혜 앞에 있는데도 어떠한 종이 있다고요?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종은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주인의 집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종은 17절 말씀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러면은 그의 귀를 뚫어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매여 여전히 종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귀를 뚫어서 표시할 뿐만이 아니라 영구히 그의 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표시하라, 귀를 뚫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인하여 영적 귀를 뚫고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주인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됨을 자랑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영적 길을 뚫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야고보, 유다. 오늘 야고보서와 또 유다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와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수님의 형제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무엇을 자랑하는 자였냐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절과 유다서 1장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적인 길을 뚫고 사랑함을 통하여 종됨을 고백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잘남과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길을 뚫고 주인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며 나는 종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종으로 고백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 고백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라고 종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에 많은 인물이 기록하고 그들의 걸음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귀를 뚫은 종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종의 고백, 특별히 뚫는 길을 가진 종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아는 자, 주인의 사랑을 아는 자가 뚫는 귀에 종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뚫는 귀에 종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분명히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길을 뚫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이라 하는데 영적 길을 뚫은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 맞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정말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고 나를 향하여 약속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떠날 사람 나와 같은 친구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아멘.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 우리를 향한 십자가 부활의 사랑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이 사랑이 아멘.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3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는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종의 고백, 귀를 뜯는 종의 고백은요,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복음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신 복음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의 대표자, 모든 이의 대표자 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불신앙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라는 추방, 사망과 추방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아담에게만 이 사망과 추방이 임한 것이 아니죠. 그는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자를 따라 아담을 따라서 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을 따라 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증거를 가지고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증거, 심판 가운데 있는 증거,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죄인이냐 그러면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나쁜 일을 하고 험한 일을 하고 많은 잘못된 일을 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을 따라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죄인이라는 증거는,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을 합니다. 험악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 로마서 1장 21절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죄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 아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가 죄인이고 심판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추방과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만 속한 죄가 아니라 바로 그 대표자 아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여전히 죄와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죄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도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그 자체가 그가 죄인이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렇게 죄로 인하여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죄로 인한 심판의 장소가 어디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 가게 된 심판의 장소,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둘째 사망의 불구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지옥이 어떠한 곳입니까? 영원한. 여러분들, 우리의 마땅한 자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땅한 자리,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이러금을 통하여 사망과 추방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야 되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였다고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지옥이 어떠한 곳이었다고요? 어두움과 사망과 멸망의 장소였다는 것이요.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지옥일 뿐만 아니라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과 사망과 멸망의 지옥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적인 영원한 불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과 멸망의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육체가 받는 영원한 불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 고통을 어떠한 고통? 영원한 벌의 고통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옥은 우리의 육신이 영원한 불의 고통과 영원한 벌의 고통을 받아야 된 영원한 육신의 고통의 장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무엇이냐? 거절의 고통이 영원한 곳이다. 영원히 거절당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영원한 거절의 고통의 장소다. 어떠한 것을 거절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부자가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입니다. 거절당하되 지옥에서 영원한 거절의 고통을 당하되 그 지옥 고통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주 작은 것도 거절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절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지옥의 거절의 고통은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적은 것이라도 거절해버리는 거절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원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작은 것이라도 은혜를 거절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우리 형제들에게라도 예수 전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당연하고 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는 아무리 당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요구를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거절당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고통이에요. 거절의 영의 고통이에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은 영원한 육신의 고통. 우리들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지옥은 영원한 혼의, 거절의 고통. 그럴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과 거절의 고통보다도 더한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영의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그 지옥의 장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장 4절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둘째 사망이다 라는 것은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어떠한 단절이냐 그러면 이제 영원한 단절인데 무엇과 단절되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다는 것이요. 그래도요, 이 세상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의 수고대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털끝만큼의 은혜가 임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과의 은혜의 단절, 그 단절로 인하여 영원한 영의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육신의 고통과 혼의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정말 우리들은 그런가 하는 그 영의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기회가 영원히 끝쳐져 버리는, 그래도 숨이 있는 이 숨쉬는 이 육신의 시간에는 무슨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그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영원히 단절되어 버리는 영의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제 정말 말씀세미나라 했으니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장소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지옥이었다. 그 지옥이 어둠과 사망과 멸망이었으며 그곳에서의 영원한 고통이 어떠한 것인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옥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과 지옥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그 지옥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의 소식 시작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지옥의 문제가 발생하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15장 말씀,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하셨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언약의 약속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내용이 비밀이었는데 약속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성취하심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실제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실제의 시작의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절 누구와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영원한 나라 복음이 약속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함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대표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수고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옥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복음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다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랑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영적인 귀를 뚫었는가 다시 확인하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사랑으로 영적 길을 뚫어 종의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분명히 복음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의 사랑을 안 그가 복음의 사명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길을 들어 복음의 사랑의 고백을 한 그는 복음을 아는 자,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아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알, 사명을 한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았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봅시다. 복음의 사랑을 안 해요. 복음의 사명을 안 해요. 정말로 그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표대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네요. 그런데 그 표대를 향한 그의 걸음이 어떠했습니까? 더 넘치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죽을 뻔합니다. 어떻게나 많이 맞습니까? 죽을도록 맞았습니다. 파선하고 또 강도, 동족도, 이방인도, 시내도, 광야도,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나 멈추지 아니하였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길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표시가 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에 잡힌 종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강권이 그로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뚫린 길을 통하여 그를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그의 넘치는 수고 가운데서도 그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그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어떠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어떠한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 어떠한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을 산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들은 어떠면 행복할까요? 어떠면 성공할까요? 어떠면 귀한 삶을 사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복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인생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주일 말씀에 무엇에 딱 걸리냐 그러면은 아말렉에 걸려 있어요. 아닌 것 같거든. 아닌 것 같거든. 이 복음의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가면은 좋고 행복하고 편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기만 하면은 그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내가 귀하구나 그럴 건데 오늘 복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고백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정말로 그 복음을 붙잡고 사랑의 그 들리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나를 행복해 하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나를 가장 성공하게 하는 거고 내 입술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입니까? 복음 앞에?
복음 앞에입니까? 다시 복음으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용만 하려 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하고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복음의 사랑으로 내 지옥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으로 아멘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서투지만 내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장 성공하게 하고 귀하게 살게 한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가장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알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 성공의 기회가 높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듣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 복음의 행복자, 성공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뚫는 길을 가진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다시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다시 듣고 그 복음의 사랑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날을 내가 성도로서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나의 마음이 가 있었고 어디에 내 수고가 가 있었고 어디에 내 에너지가 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과 수고와 에너지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랑을 잘 알고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네요. 너희들도 뭐하라는 것입니까? 같은 싸움이 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명을 향하여 끝없이 쉬지 않고 수고함으로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막 이런 싸움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그 싸움의 길이 혹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의 길을 갔으며 수고하였으며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에게도 다른 인생을 향하여서도 이 복음의 길을 이 복음의 수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귀는 영적 귀는 뚫려져 있는 표시가 있는 자가 맞습니까? 혹시 그 복음의 길로 많은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기쁨으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행복을 알기에 비록 서툴지만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까? 그리할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랑에 내가 더욱더 메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삶의 길을 걸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있게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정말 그 길을 다시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주의 사랑에 더욱 매기를 원합니다라고 잠시 찬양합시다. 하나님, 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한 우리의 사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이 사명을 따라갈 때에 복음의 수고의 걸음이 멈추지 않는 뚫는 길의 사랑의 표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산들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 내 삶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머물러야 됐었다고요? 지옥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모든 문제와 수고의 짐을 지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영원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복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로 예수 믿는 산 사람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랑에 매여 복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한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구하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뽕나무를 나무의 바다에 심기우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5절과 6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7절로 9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끔씩 그랬죠. 우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무엇을 통하여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은 문맥을 통하여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하고 싶은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뽕나무가 있다면은 바다에 심길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은사적인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서 뽕나무를 가지고 바다에 심기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주시고 싶은 이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러면 7절과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믿음의 질이 무엇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너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종이 있다. 종이 있어요, 주인에게. 그러자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무엇을 하고 옵니까? 밭을 갈고 옵니다. 양을 치고 옵니다.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온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많이 수고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로 쉬라 말하지 않는다. 못해라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야, 내 먹을 것 준비해라. 밖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집에 오자 집 안에서도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는 수고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도 수고합니다. 또 안에서도 수고합니다. 다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다고 그 수고가 멈춥니까? 아니죠. 뭐 하는 수고도 해야 됩니까? 주인이 먹는 동안에 그 주인을 수종하는 수고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뭐라는 걸까요? 계속 수고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기의 마땅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바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능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는 수고의 순종의 믿음이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디
뽕나무를 뽑아갖고 바다에 심겨요? 뽕나무를 진짜로 뽑아갖고 바다에 심으면 뽕나무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하겠어요? 왜 해야 돼요? 다른 게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의 메인병, 그 복음의 사랑으로 인하여 강권 대응을 통하여 수고스러운데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의 사랑에 매여 복음의 길을 가야 되죠.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땅하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멈춰버리셨습니까? 내가 밖에서 이만큼 수고했는데 또 안에서 수고하라 그러네? 멈춰버렸습니까? 내가 밖에서도 수고하고 안에서도 수고했으면 됐지 끝까지 수고하라 그러네? 불평하면서 멈춰버린 것도 있습니까? 다시 주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내 길을 뚫었다는 그 사실, 표시를 다시 한번 만지십시오. 그리고 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을 하였다. 내가 말이야 밖에서 이만큼 밭을 갈았고, 내가 말이야 밖에서 이만큼 양을 쳤고, 내가 말이야 안에서 이토록 주인의 먹을 것을 잘 준비했고, 내가 말이야 계속 주인이 다 수정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엎드려 말하였다. 다 순종한 후에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자,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주인 앞에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겸손히 고백하는 겸손의 순종의 고백자가 능력의 고백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능력 아니다. 정말로 사랑에 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그 사랑에 매어져서 우리의 인생길, 복음으로 행복과 성공의 길, 귀한 삶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힘들더라도 내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많이 수고했더라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 그러면 아는 것으로부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다. 율법을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셨다. 하나님과 자기를 알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린 양의 십자가 사명을 아셨다. 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선순위에 순종을 하셨다. 우선순위의 순종을 하나님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과 이웃을 향하여서는 계속 순종할 수 있었다. 아십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사랑을 아십니까? 그 복음의 사랑으로 내 귀가 뚫려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나를 가장 행복해하고 나를 가장 성공시키는 가장 귀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사명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도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붙들어 단순히 지옥 인생을 건짐을 받던 자가 아니라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과 성공과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수 믿잖아요. 왜 예수 잘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복음의 사랑을 아멘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죽었다라는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과 죽음의 소식이 곧 들릴 것 같다라는 그 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그 시간, 홀로 가야 되는 그 죽음의 순간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있다라는 사실 고민해 보셨나요? 죽었다는 소식과 죽음이 곧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어떠한가? 잘 준비되셨나요? 정말로 잘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그 죽음의 길이 오늘이 아닌 것이라면 그 죽음의 길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요? 어떠한 수고를 하시렵니까? 보신하며 사시렵니까? 보신하시며 사시렵니까? 애굽을 그리하며 세상의 길을 그리하며 우리의 쉽고 편한 길을 그 애굽을 그리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시며 사시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하며 나 하시며 사시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복음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으로 영적 귀가 뚫린 사람, 더 복음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고민하고 그 복음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시간에 다다르기 전에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행복해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멈추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했던 그 수고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은혜를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랑을 더 알아 믿음의 종이 되어 순종과 겸손으로 복음의 길을 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고 가장 귀한 삶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였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싸움이 있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